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 한번 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또 이렇게 뭔가 영혼을 담아서 좀 이야기하세요. 잘 오셨어요 이러지 말고 잘 오셨습니다 이래야지. 그냥 영혼 없이 그냥 잘 왔어요. 오늘 주 앞에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은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민족은요, 유난히 이야기를 좋아하는 민족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어린 시절이 있는데 이 어린 시절에 할머니, 할아버지 또 부모님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었던 그런 기억들이 있으실 거예요. 한밤중에 아이들이 모여 앉아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야기해주는 이야기를 들을 때 무서운 마음이 들고 또 두려운 마음이 들었던, 그래서 마음이 움츠려들었던 그런 기억들이 있으실 겁니다. 아랫목에 이불을 쫙 펴놓고 거기다가 다리를 다 집어넣고 쭉 앉아서 이야기 듣던 그런 모습들 여러분 그립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에 여러분이 만약에 누군가에게 재미있는 이야기, 신나는 이야기, 즐거운 이야기를 막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야기를 듣던 사람이 야야야야 얘기 그만해, 나 네 얘기 듣기 싫어, 네 얘기 더 이상 듣기 싫으니까 조용해, 이렇게 말한다면 여러분 기분이 어떠실까요? 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도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로마 제국의 유대 지방 총독이었던 벨릭스가 그의 아내와 함께 죄수인 바울에게 이야기 듣는 것을 즐거워했습니다. 한두 번 불러서 이 죄인으로 있는 감옥에 있는 바울을 자기에게 불러서 이야기 듣는 것을 자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한 번은 바울의 이야기를 듣다가 이 벨리스 총독이 갑자기 이상한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바울이 막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총독이면 굉장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이 갑자기 바울의 이야기를 듣다 말고 뭐라 그러냐면 아니야 지금은 아니야 이러면서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그리고 너 빨리 나가라, 너 이제 그만 가라, 내가 시간 되면 너 다시 불러서 이야기 들을 테니까 당장 나가라, 이러면서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벨릭스가 왜 그러는 거죠? 벨릭스가 바울의 이야기를 듣다가 바울의 이야기를 중단시키고 바울을 쫓아내는 것은 그 마음에 두려움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벨릭스는요 로마 제국에서 임명한 유대 지방 총독이에요. 많은 경쟁자를 뒤로하고 높은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쉽게 말하면 보통 사람 이상의 사람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총독 벨리스라고 하는 사람은요 굉장히 담대한 사람입니다. 힘도 있는 사람이에요. 배경도 좋은 사람이에요. 뒷배도 있어요. 싸움도 잘해요. 사람들을 잘 다스리는 그런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죄인이에요. 감옥에 있는 죄수예요. 죄수가 자기를 재판하는 총독 그 앞에서 무례하게 이야기했을까요? 무서운 이야기로 그를 떨게 했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이런 사람이 공개적인 자리에서 죄수 따위에게 하는 말을 두려워하고 소리를 지르고 바울을 내쫓았다면 분명히 예사롭지 않은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바울이 무슨 이야기를 했기에 유대 지방의 총독의 그 권한을 가지고 있는, 그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두려워하면서 바울을 빨리 나가라고 내쫓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계속 말한 것처럼 죄수의 신분입니다. 벨릭스는 바울을 2년 동안 감옥에 가두어 놓고요 재판을 빨리 하지 않고 재판을 질질질질 시간을 끌고 있는 거예요. 죄수 신분이었던 바울은 자기를 놓아줄 수도 있고 자기를 감옥에 가둬 놓을 수도 있고, 더 세게 말하면 자신을 죽일 수도 있고 자신을 살려줄 수도 있는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는 벨릭스 총독에게 최대한 예의를 갖추면서 이야기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다가 벨릭스가 지금은 아니야, 지금은 아니야, 나중에 내 얘기 들을 테니까 지금 빨리 나가, 이렇게 소리를 질렀다면 바울이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했기에 벨릭스가 이런 반응을 보였는지가 여러분도 궁금해지실 겁니다. 바울이 벨리스 총독에게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는 바로 24절에, 오늘 본문 24절에 잘 나타나 있는데,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아내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로 벨릭스가 바울로부터 들은 이야기는 뭐냐면 복음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예수님 이야기,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은 예수님 이야기를 들을 때 여러분이 두렵습니까? 지금 이야기 들으면서 여러분 두려워요? 무서워요? 빨리 나가고 싶어요? 그러지 않지요. 그런데 왜 이 벨릭스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는 과정에서 이런 두려움이 찾아오고 그 자리를 회피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겼을까요? 벨릭스 총독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복음을 듣고 그의 양심에 무거운 그런 무서운 가책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벨릭스가 복음을 듣고 있으려고 하니까 자기 속에서 자기가 누구인지,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자기가 얼마나 못된 사람인지를 이 양심이 자꾸 그의 마음을 막 두드렸던 거예요. 양심의 소리가 그 마음과 생각을 막 두드리니까 벨릭스가 자기 속에 일어나는 이 양심의 소리를 더 이상 듣고 있을 수가 없어서 거기서 중단시켰던 거예요. 벨릭스가, 이 총독이 복음을 듣는 중에 자신이 얼마나 부끄러운 삶을 살았는지 스스로 속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는 이런 양심의 소리를 외면하고 더 이상 바울의 이야기를 듣기 싫어서 나가라, 그리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이야기를 들을 테니까 지금 당장 나가라, 이런 핑계로 바로 구원받을 기회, 새 사람이 될 기회를 버려버렸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설교 들을 때, 복음을 들을 때 우리에게는요 여러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이 벨릭스처럼 어떤 사람은요 복음을 들을 때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사람이 있어요. 무서움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요 복음을 들을 때 막 신나요. 재미있어요. 즐거워요. 행복한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요 복음을 들을 때요, 오늘 저 이야기가 어쩌면 그렇게 나를 이야기하는 것 같다, 어쩌면 저 얘기가 내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들릴 수도 있어요. 이때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들려질 때 내가 이 음성을 어떻게 받아들일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벨릭스처럼 아니야 저 음성은 나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야, 나 저 소리 듣기 싫어, 저런 소리 난 짜증나, 이러면 만약에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신 기회를 저버린다면 우리는 영영 구원받을 기회, 영영 하나님을 만날 기회를 놓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주의 음성을 들으면서 오늘 주님이 나를 찾아오셨구나, 오늘 주님이 나를 부르시고 계시는구나, 오늘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금 나를 불러주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아멘하며 받아들이면 여러분의 새 인생이 시작되는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벨릭스가요 도대체 그러면 어떻게 그동안 살았길래 이 복음을 듣는 중에 그 마음에 이런 두려움이 찾아온 것일까요? 이 벨릭스는요 원래 노예였습니다. 노예는요 사람 취급받는 게 아니고요, 한 사람 두 사람이 아니라 하나 두 개예요. 그냥 죽여도 되는 거고요, 누구도 내 소유물이기 때문에, 물건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노예라는 건 굉장히 비참한 삶입니다. 그런데 로마 황제 클라우디우스가 그의 어머니였던 모친
안토니아가 우연한 기회에 그를 잘 봐서 자유인 신분으로 만들어줬어요. 그때부터 그의 형이 있는데 이 벨릭스의 형의 이름 뭐냐면 팔라스입니다. 이 팔라스라고 하는 형이 자기 동생을 출세시키기 위해서 온갖 못된 짓을 다 합니다. 왜냐하면 황제의 어머니에게 눈에 잘 보였기 때문에 그 동생을 출세시키면 자신도 출세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자신이 앞장서가지고 못된 짓들을 다 이룬 거예요. 그리고 잔인무도한 그의 형 팔레스의 도움으로 유대지방 총독으로 임명되게 된 겁니다. 역사를 연구했던 타키투스에 의하면요, 벨리스는요 잔인하고 그리고 성적으로 매우 타락한, 그래서 세 여자와 결혼한 그런 사실이 있다고 증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헤롯 대왕 아그리파 1세의 딸 드루실라에게 반해서 그가 이미 결혼했는데도 그의 아내를 뺏어와가지고 자기의 아내로 삼을 만큼 그렇게 타락한 자이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비위를 건드리면 암살자들을 동원해서 가서 죽여버렸어요. 자기가 갖고 싶은 거 있으면 다 뺏어왔습니다. 소유하고 싶은 거 있으면 다 무너뜨리고 자기 눈에 거슬리는 사람이 있으면 다 망가뜨렸습니다. 그런 악한 일을 행하면서 지금 이 총독의 자리까지 올라오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강인한 자가 보잘것없는 그 죄수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두려워했다는 것은 정말 쉽게 이해할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벨릭스는 자주 바울을 불러서 이야기를 들었다 그래요. 총독이 죄수를 불러서 이야기를 들을 만큼 한가한 그런 자리는 아니잖아요. 벨릭스가 이런 행동을 한 이유가 뭐냐면요, 26절에 보니까 벨릭스의 속내가 나와요. 뭐라고 그러냐면 그는 바울에게 돈을 받을까 바라보는 마음으로 바울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척 했다는 거예요. 바울은 죄수 신분이었지만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재산도 많았고 그리고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 바울이 분명히 돈이 많이 있을 거다, 내가 저 바울의 이야기를 자주 들어주면 저놈이 나에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을 나에게 주면서 좀 무죄 판결해 주세요, 이렇게 하지 않겠는가, 이런 속셈을 가지고 재판을 안 하고 질질질질질 2년 동안 재판을 끌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의 속내를 알고 있던 바울은 죄수의 신분이었지만 총독 벨릭스를 향해서 항상 담대하게 이야기했는데 세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벨릭스에게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해 줬더니 벨릭스가 두려워 떨었던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의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여기서 의라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기준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얼마나 죄가 많은지 우리의 이 모습 이대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아무도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없습니다. 이런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설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의롭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죽어주셨기 때문에 내 죄가 없어져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의로운 자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그래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복을 누릴 수 있음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삶의 기준을 잃어버린 이 총독 벨릭스에게 바울은 어떻게 사는 것이 제대로 사는 것인지를 말해 주었어요. 지금 벨릭스의 삶은요, 기준이 무너진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지금처럼 살다가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고 멸망당할 것이 정확했기 맞았기 때문에 바울은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벨릭스는 절제를 모르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벨릭스에게 절제하라고 가르쳤어요. 벨릭스는 자신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자신이 이루어야만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었어요. 자기를 통제하고 자기를 다스릴 자가 아무도 없다고 생각했어요. 나는 총독이야. 내가 갖고 싶은 건 다 가질 수 있어. 내가 원하는 건 다 할 수 있어. 누가 내가 원하는 걸 막을 수 있어. 이러면서 절제를 못했던 사람이에요. 남의 물건을 원하면 가져오고요. 이게 벨릭스의 삶이었어요. 바로 총독이라고 하는 이 지도자의 자리에서 본을 보여주어야 되는데 백성들 앞에서 포악하고 절제하지 못하는 그의 모습은 영락없는 멸망받을 자의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요, 절제였습니다. 절제. 그에게 찾아온 두려움은 이제는 절제하라고 하는 하나님이 보내는 사인이었어요. 더는 안 된다. 정신 차려라. 그런 신호였어요. 하지만 벨릭스는요, 이런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거절해버렸습니다. 나중에 할게.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그때 할게. 지금은 아니야. 나 지금 갖고 싶은 게 너무 많아. 그리고 복음을 듣고 거부하는 벨릭스에게 바울이 전한 세 번째 복음은 뭐냐면 심판이었습니다. 당신의 끝은 멸망입니다. 당신의 끝은 지옥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요, 지옥, 멸망 막 이런 이야기를 아주 싫어해요. 왜 싫어하는지 아세요? 지금요, 우주선을 타고 우주를 갔다 오고 막 이런 이 초인류 과학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이 앞으로는 수명이 몇 살까지 살 수 있을 것이냐, 이거를 연구하고 있는 시대예요. 그런데 무슨 지옥, 멸망 막 이런 얘기를 하면 그게 지금 뜬구름 잡는 이야기 같고 남의 이야기 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을 도리어 아주 어리석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복음은 분명히 말합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이지만 예수 안 믿으면 멸망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벨릭스는 자신을 심판할 자는 아무도 없다고 여겼어요. 내가 총독인데 누가 나를 심판해? 그는 하나님의 심판을 모르는 어리석은 자였어요. 바울은 이런 벨릭스에게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을 바울이 선포했어요. 당신도 총독이지만 권세를 가지고 있고 힘이 있지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날 수 없다고 강력히 선포했어요. 그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가를 분명히 지불하게 될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이야기를 들은 벨릭스는요, 어찌할 바를 몰랐어요. 그런데 이 벨릭스는요, 끝내 바울의 음성을 거절해버렸어요. 계속 이야기했는데 그걸 계속 거절한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거절한 것과 똑같은 겁니다. 바울의 이 복음을 들은 벨릭스는 두려움과 불안이 그래서 몰려왔던 겁니다.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양심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벨릭스를 살려주기 위해서, 벨릭스를 구원해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정지신호요, 지금 이 순간 내가 너를 부르고 있으니 살아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었는데 그것을 거절했던 겁니다. 그는 바울에게 내가 지금은 네 얘기 듣기 싫으니까 나가라, 돌아가라, 더 이상 듣기 싫다는 그런 변명으로 양심의 소리, 또 구원받을 기회를 던져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지막에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벨릭스는요, 느닷없이 총독의 자리에서 갑자기 총독의 자리에서 물러나고 베스도라고 하는 총독이 새로 오게 됩니다. 이걸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무슨 뜻이냐면 벨릭스는 영영 구원받을 기회, 영영 하나님을 만날 기회, 영영 천국에 갈 기회를 잃어버렸다는 것을 암시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2년이라는 시간 동안 바울을 통해서 구원받을 기회를 여러 번 주었지만
결국은 바울을 통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해서 인간 실패의 자리로, 지옥의 자리로 떨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지만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습니다. 전도지를 받거나 복음 방송을 듣거나 주변 이웃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 믿으세요, 교회 갑시다, 이런 이야기를 수도 없이 많이 듣습니다. 하지만 듣기는 듣지만 예수 믿고 구원받는 숫자는 턱없이 적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1분에 26명의 사람이 죽고 있다는 사실을요. 그 중에 70%는요 예수 믿지 않고 지옥에 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순간에도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지옥으로 떨어지고 있는지 정말 모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은 너무 바빠서 내가 못 갑니다. 사정이 있어서 못 갑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요 내가 차차 그때 내가 믿도록 할게요. 이런저런 핑계로 믿음을 가질 수 없다고 사람들이 말합니다. 사정과 이유를 나열하고 그 자리를 빠져나가려고 합니다. 이러다가 영영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못하고 그냥 생을 마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요 나중에 오겠다고 약속했지만 결국 믿지 못하고 결국 오지 못하고 생을 마감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내일은 알 수 없습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습니다. 나중에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성도 여러분, 사느냐 죽느냐 문제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 내가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이 땅에서 좀 살고 못 살고 문제는 사실 몇 년 되지 않아요. 이 땅에서 뭘 먹느냐 뭘 마시느냐 얼마나 좋은 집에 사느냐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 그래요? 이 땅에 길게 살아야 100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미 수십 년을 살아와서 사실 앞으로 남은 시간은 정말 얼마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순간의 선택이 몇 년을 좌우한다 그래요? 아니, 여기 10년이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건데 광고 카피에 보면 그런 거나 광고에 보면 TV 광고에 나오잖아요. 순간의 선택은 10년을 좌우합니다. 근데 진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순간의 선택은 평생을 좌우하는 거예요. 영원한 시간을 좌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찾아오셔서 주님께서 예수 믿을 기회, 영생 얻을 기회, 하나님의 자녀가 될 기회를 주고 계심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이 기회예요. 지금 듣고 있는 복음이 나를 살리려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회라는 말 아세요? 기회는요 붙잡으면 기회인데 놓치면 뭐예요? 후회입니다. 기회는 내 것이 될 때는 기회고 축복이지만 내게서 떠나버리면 그건 후회와 절망의 시간이 됩니다. 그리스 신화에 카이로스라고 하는 이 기회의 신이 나옵니다. 어떤 신인지 자막에 한번 보세요. 이게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 기회의 신입니다. 카이로스라고 하는. 그는 벌거벗고 있어요. 옷을 입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도 입지 않았어요. 그리고 앞에는요 머리카락이 막 덥수룩합니다. 근데 뒤에는 대머리예요. 그의 발꿈치에는요 날개가 달려 있어요. 그리고 한 손에는 저울을 들고 있고 한 손에는 칼을 들고 있습니다. 이런 괴상망측한 모습을 카이라스라고 하는 기회의 신의 모습으로 그려놓았어요. 그가 벌거벗고 있는 것은요 누구에게나 빨리 눈에 띄기 위함입니다. 앞머리에는 무성한데 뒷머리엔 대머리인 것은요 기회는 앞에 있을 때 잡는 것이지 뒤에서는 잡을 수 없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의 발에는 두 날개가 달려 있는데 두 다리에는 이 날개가 달려 있는데 기회는 순간 사라져버린다는 뜻입니다. 한 손에 저울이 있는 것은 내가 이것을 선택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잘 저울질하라는 것이고
한 손에 칼을 들고 있는 것은 내가 선택이 되었을 때는 칼로 무를 베듯이, 칼로 무엇인가를 잘라내듯이 결단하고 나아가라고 하는, 그래야 나에게 그것이 기회가 된다고 하는 그런 의미로 사람들이 만들어낸 카이로스, 기회의 신입니다. 여러분, 오늘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믿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그런 복음을 통해서 영생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지금 주고 있는 시간임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더 이상 미루지 마십시오. 기회는 지금 이 순간을 잡는 것이 기회입니다. 지나간 것은 기회가 아니라 후회라고 말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여러분 외면하지 마십시오.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부르지 않으면 절대로 이 자리에 올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기회는 붙잡는 거예요. 붙잡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구원받을 기회를 붙잡을 수 있을까요? 예수 믿고 구원 얻는 방법은 사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시험을 치거나 면접 보거나 뭐 그런 시간이 필요하지 않아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나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죄사함 받았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확신합니다. 이러면서 내가 예수 믿고 예수를 고백한 이상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떠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물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붙드시고 여러분을 지키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손을 붙잡아서 여러분을 절대로 놓지 않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예수 믿으면 다 끝난 것이 아니에요. 아, 내가 고백하고 예수 믿어요, 하나님의 아들인 거 믿어요, 그게 끝난 게 아니에요. 나의 신앙을 성장시켜야 됩니다. 여러분, 젖 먹는 어린아이가 자라지 않으면 속상하잖아요. 저도 저희 아들이 한동안 자라질 않는 거예요. 키가 안 자라니까 참 속상하더라고요. 그래서 벽에다가 자루 촥 켜놓고 145, 105 저기 펴놓고 이제 틈만 나면 불러가지고 이게 키가 얼마나 자랐나 보는 거예요. 어느 날 되니까 막 먹기 시작하더니 막 크더라고요. 기분이 좋은 거죠. 여러분, 자녀가 이 성장해야 기분이 좋고 그런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성장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멈춰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성장시켜요? 교회에서 성장받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고 교회를 나오면서 이런 과정 가운데에서 신앙이 성장하고 자라게 되고 훈련받는 거예요. 교회는 많은 성도들을 신앙 훈련에서 성장시키는 장소로 하나님이 예비시켜 놓으신 것입니다. 바로 예배 생활은 우리의 신앙을 일으키는 중요한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오늘 여기 나오시기 전에 머뭇 망설이고 갈까 말까, 어떻게 하면 빠져나갈까, 이 말로 하고 좀 피해갈까,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막 머릿속에 복잡하게 생각하고 있다가 마치 어쩔 수 없어서 끌려 나온 것처럼 나오신 분이 계실 거예요. 예수 믿고 여러분에게 준비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예비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나온 것 같지만 여러분이 나온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시간을 조정하지 아니하고 환경을 묶어버리고 여러분 조금만 머리 아프게 만들고 조금만 복잡하게 만들고 이러면요 절대로 주님 앞에 올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괜찮아도 여러분 주위 사람이 조금만 무슨 일 생겨도요 교회에 오고자 하는 마음이 확 사라져 버립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을 뒤로 하고 주님께서 세상의 모든 환경과 주변 사람과 여러 여건들을 다 묶어 놓으시면서까지 저와 여러분을 주님 앞에 부르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기 위해서임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한번 고백합시다. 다 같이 입술을 열어 한번 고백합시다. 나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부터는요 이거 고백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게 어렵지 않아요. 내가 고백하면 되는 겁니다. 이 땅에서 당당한 그리스도인으로 행복하게 살아가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꽉 잡고 계시고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우리의 인생의 길에 주님이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넘어질 것 같으면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바로 세워주시는 그런 축복의 사람들로 세워지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